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and laid behind a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Above all powers, above all key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저희가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과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낮고 낮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가장 존귀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범죄한 인간, 심판 말고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피로 구속받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땅에 주신 시련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나약함을 보면서 화도 나고 두려움을 느끼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지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들에게 주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림을 당연히 하며 예배에 충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함께 모여 얼굴 보며 주님 안에서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드릴 예배를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실로암 예배가 은혜의 가운데 드려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순을 중심으로 더욱 사랑으로 뭉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익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마음으로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계실 우리 목사님들과 당연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겪고 있는 이 어려움 헤쳐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못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기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셔서 가정과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행복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주간을 겸손과 순종으로 동참케 하시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뜻을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거룩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실로암 형제자매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마치 실로암실에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들 그 생생한 현장감을 또 성령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그 마음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셨던 고난주간, 고난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주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 실로암 형제자매들에게 드리는 영적 미션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욱 기도가 절실한 이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으신 분들은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로 우리 자신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누구를 하나님 계시고 그대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이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보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걸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임박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감람산, 또 감람원이라고도 합니다.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그러니까 올리브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브가 많이 나는 산, 감람산, 감람원. 오늘 본문에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으로 소개되어 나옵니다. 이 겟세마네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그야말로 세 번의 처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깊이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분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큰 고통이고 또 잠을 잘 수 없는 또 마음이 편안할 수 없는 번민과 또 고뇌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냥 엄살처럼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진실한 진솔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의 잔이 비켜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인간적인 갈등, 고민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순종하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죠.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 목적, 쉽게 표현하면 자신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로 나를 부르셨는가? 자기 사명 앞에 충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괴롭다고 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렵다고 회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거부하지도 않으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모델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순종의 좋은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위선입니다. 거짓이지요. 사랑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이웃으로 형제로 주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뭐냐?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나요? 네.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하셨어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사명을 단 한 번도 잃어버리거나 놓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도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하여 초지일관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실 이런 삶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헷갈리지도 않는, 헤매지도 않는 그런 일관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으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사명에 충성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교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 안에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하신 충만하신 사랑 안에 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와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깊은 신뢰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전폭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믿고 그래서 의탁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적인 이 측면이 회복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건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특별히 신뢰, 이 신뢰의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을 때 우리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순종, 자발적인 헌신, 진정한 회개와 겸손, 변함없는 충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됨으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지? 왜 나는 늘 부족한 모습이 많을까? 묻는다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죠. 뭐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신뢰 관계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상황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대상이 변함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내 믿음이 상황 따라 달라집니다. 환경에 따라 타협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변질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39절을 보십시오.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에는 어떤 숨은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다.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아버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내 뜻, 내 생각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깊은 신뢰관계,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깊은 신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순종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도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또 능력도 생기고 하니까 지금은 이 본문을 오해하지 않는데, 제가 과거에 어릴 때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 본문이 참 많이 오해가 됐었습니다. 어떤 오해였냐면, 야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 아니시냐? 맞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차피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실 것인데,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달라지실 것이 없는데 뭐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막 두려워하고 또 내가 고민되어 내가 죽게 되어서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 엄살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우리처럼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부활해서 제자들 보는 앞에 성천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게 너무 엄살처럼 보여서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어떤 측면을 모르고 있었냐면,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신성이라고 하죠. 신적인 어떤 성향, 신성입니다. 신적인 능력.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이 인성적인 측면, 이 인간이셨다는 부분을 사실 어린 시절에는 이해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실수로 자기 잘못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히 자기 희생입니다. 죄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은, 그 죽음은, 그 고난은 2배, 3배가 되는 가중된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느끼셨던 이 고통의 장면들이 잘 소개되고 있어요.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기록해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합니다. 이 원문을, 이 성경 구절을 원문 성경에 보면 원문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몹시 슬퍼하시고 극도로 괴로워하시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고민하고 슬퍼하다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몹시 슬퍼하셨고 극도로 두려워하셨다, 괴로워하셨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우리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그 극도의 그 공포, 그 두려움,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 슬픔을 넘어서 극도의 이 불안한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겟세마네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강조될 때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친구와 같았던 제자들에게 죽음의 고통과 번민을 두고 감정적인 지원을 기대했더라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은 때로는 친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마음 서운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혼자서 그걸 살핍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시간 내? 괜찮아? 좀 만나서 차 한잔 할래? 같이 밥 먹을까? 여러분, 우리 이러지 않나요? 저도 힘들면 집사람한테 가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보면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풀려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죽음의 고난,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감정적으로 예수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예수님 정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괴로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힘내세요. 이런 감정적인 지원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그런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두 아들들에게도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 말들을 하셨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통을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는데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동력자들이 필요했는데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당하실지 몰랐어요. 여러분 적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굴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들이 자고 있을까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당하실지 전혀 모르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피곤하니까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철저하게 외롭고 우리가 말할 때는 왕따, 배제되어 있는 누구도 내 마음을 헤아려 줄 모르는 사람들 그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3번의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도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과연 예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입니다.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일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나 이제 간다 했더니 어디로 가십니까? 아, 예수님 드디어 로마군을 물리치시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오른쪽에는 내가 왼쪽에는 내가 높은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정반대로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가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진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굴굴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라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인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데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맞이하는 이 고난 주간에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겟세마네 동산에 깨어 기도하시는 처절하게 울부짖으시는 예수님 곁에서 함께 기도로 동력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도 제자들처럼 잠이 와서 피곤해서 그냥 엎드려 자고 있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우리를 또한 공동체로 사직동교회 신로한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성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신경이 쏠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신앙생활과 삶은 분리가 될 뿐입니다. 신앙생활과 삶은 분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가? 나의 관심, 나의 생각이 내가 원하는 일들, 항상 다른 것에 관심이 가 있으면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이거 결국 신앙생활은 뒷전입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날 뿐이에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습관처럼 교회만 다닙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TV에 나오는 이상한 집단 교회 목회자 성도들 보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 저기 교회는 사이비 같아. 저기 목사는 신학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저 교회는 왜 이래?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는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이 마지막 때에 과연 내게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이 찾으신, 예수님과 발견하신 값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신로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에 남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털. 아까 이 겟세마네가 또 우리말로 번역하면 감람산, 감람원이라고 했죠. 올리브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유추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올리브를 따서 기름에 짜는 털에 넣고 기름을 짜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엑스트라 버진, 아주 값비싼 올리브유가 나오는 거예요.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자신을 쥐어짜며 기도하시는 모습은 마치 기름에 짜는 털에 올리브를 넣고 기름을 짜내듯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쥐어짜는 고뇌와 슬픔 가운데 기도하셨던 그 장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장면을, 이 모습을 선명하게 우리 가슴에서부터 기억나게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어떤 결단을, 어떤 죽음의 길을 결단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이 깨어 부서지고 으스러지고 그래서 마침내 흘러나오는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주간은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 당해서 그 고난에 대한 슬픔과 그 고뇌, 그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회복을 입었고 자유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자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나도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무너진 예배와 또 나약해진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견고케 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약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우리 실로암 공동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어릴 때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자기밖에 몰라요. 경상도 말로 집이 모르다가
어른이 되면서 부모님의 수고가 또 다른 사람의 고생이 어떠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고마워할 줄도 알고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이 성장하면서부터 생기는 마음이에요. 이걸 우리는 성숙한 사람의 지표라고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 복만 달라고 할 것입니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잠언에 보면 충성된 종은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실로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한마디로 자기 사명을 위해 충성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시는지도 몰랐고 자신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린아이 같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헤매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닮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자기 사명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놓으면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는 주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얀 도화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장래의 일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 줄 몰라요. 결국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내 인생 왜 이래? 그래놓고는 원망과 불평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지요.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고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강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진실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성도의 길은 형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 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인정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실로암 공동체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진지한 기도의 자리를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0절은 오늘 본문 41절과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오늘 본문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물론 시험과 유혹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인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 그리고 유혹,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죄의 시험 앞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해도 나는 끝까지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호언장담했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말에 열받았던 제자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죠. 우리도 예수님을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말하죠.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앞에, 유혹 앞에 넘어져 버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까? 죄의 유혹 앞에, 이 세상 앞에 엎드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강한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이번 고난주간 기도하는 실로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기독교 출판사가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지 중에 내용이 하나 이겁니다. 당신은 기도하면서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당신은 기도하면서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이 678명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기도하면서 나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습니다. 네라고 대답한 사람은 678명 중에 23명. 100분율로 하면 3.4%. 100명 중에 3명. 진짜 작죠? 정말 작은 수의 사람이 기도하면서 만족감을 누립니다. 은혜를 맛봅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사실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를 따지자면 우리 신앙 공동체 한 130명, 한 120명 정도 예배드리는데 여기서 4명 정도만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적은 숫자의 통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고난의 눈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과연 얼마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자입니다. 이걸 알아야 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뼈를 찌르는 듯한 아픔으로, 고통으로, 또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저는 우리 실로암 공동체가 이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닮는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제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또 능력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 감정적으로 예수님 고난당하셔서 슬픔에 젖어 있는 저희들 되기보다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 상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중보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실로암 형제자매들 은혜를 주셔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좀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개인의 오락을 좀 절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절제하는 시간만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무너진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깊은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여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생애를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한 달이 넘게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각자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즐거움을,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실로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실로암 2020년 4월 5일 강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된 상황이지만 주일만큼은, 특히 고난주간인 이번 주일만큼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사수하면서 강건하게 지내도록 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단 한 명의 예배자가 신랑함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 유튜브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막 10% 본 사람, 20% 본 사람, 100% 본 사람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신랑 같이 예배 방송으로 드리는 신랑 지체 모두 100%로 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도중에 끄시는 지체 분들이 많이 없도록 힘들더라도 예배를 사모하고 사수할 수 있는 신랑이 됩시다. 다음. 저희 대신랑 공예배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오늘처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헌금하실 때 헌금 계좌, 여기 항상 알려드리는 이 계좌, 신랑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고, 입금하실 때 모명은 모명, 보내시는 분 이름을 기재해 주려면 본인 이름을 기재해서 꼭 보내주세요. 다음. 여러분, 이거 벚꽃 참 설레죠? 막 많이 피었잖아요. 근데 막 저희 함께 모이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배를 못 드리는 가운데에서 너무 꽃놀이를 막 사수하고 막 여기 갔다가 저 갔다가 이러면 더 위험해요. 그렇죠? 두 개를 가고 싶으면 하나만 가시고요. 안 가셔도 게 제일 좋겠죠? 건강합시다. 다음. 그리고 4월 29일
선생님 저번 주 저희 신랑 퀴즈 보내주신 분들 정답자 추첨해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저 오늘 부장 지성님께서 오셨어요. 인사 한번 세 분 뽑아주시면 됩니다. 임아현, 와! 박기숙. 와! 우리 아버지하고 이름 똑같네. 기숙. 박기수 형제님 아버님이랑 이름이 동일하다시네요. 김희온. 와! 축하드립니다. 김희원 형제님, 박기수 형제님, 이화연 자매님은 허준 회장님을 통해서 가지고 싶은 이모티콘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잠깐만 같이 할까요? 하나, 둘, 셋. 잠깐만 퀴즈 타임도 왔습니다. 오늘 설계에 관한 문제를 한 문제 낼 거고 동일하게 정답을 신랑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오늘 오후 10시까지 받을게요. 세 분 추천해드릴게요. 다음 자 문제입니다. 목사님께서 권면하신 영적 미션은 더 하나죠. 1번 서로 사랑하는 신랑이 되자. 2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자. 3번 벚꽃놀이 가지 말자. 4번 설교 내용을 기록하자입니다. 정답을 보내주세요. 다음 저희 마지막입니다. 저희 코로나19 문제가 정말 빨리 해결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정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랑이 됩시다.